창세기 34장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로 7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겜 땅에 정착한 야곱이 생각지도 않은 일을 만나게 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과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딸은 이름이 디나인데, 이 디나가 이제 성장하면서 그 세겜 땅의 문화를 보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구경하러 세겜 땅을 자주 이제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 보면 디나가 세겜 땅의 딸들을 만나러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세겜 땅을 구경하러 간 게 아니고 세겜 땅에 사는 세겜의 그 딸들이 어떻게 하고 사는가, 그 딸들의 문화와 딸들의 모습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땅 여자들의 유행을 따라가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세겜 땅의 문화와 유행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성장하는 자녀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아주 익숙하게 되죠.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냥 거기에 쉽게 동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나는 세겜 땅의 화려한 문화와 유행을 가까이 하게 되면서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절부터 4절의 말씀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일을 디나가 당하게 됩니다. 세겜 땅의 딸들과 만나던 디나를 세겜 땅의 추장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디나를 유인하여 이제 성폭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나의 그 미모에 빠져서 디나를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몰에게 이제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아버지 하몰도 이 일을 이제 듣고 나서 당황하게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굉장히 고민하겠죠. 그렇지만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의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에게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인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한 것처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생각지도 않은 일을 만나게 돼서 우리가 내 힘으로는 참 어쩔 수가 없는 일들이 많이 이제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젊었을 때는 생각하지 않았던,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쩔 수가 없는 일들이 있구나, 이것을 세월 지나갈수록 깨닫게 되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겠구나 라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데, 야곱에게도 이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사랑하는 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 일을 당하게 됐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5절에서 보니까 야곱이 잠잠했다, 그렇게 잠잠했다, 침묵한 거죠.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당황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자, 조금 전까지 33장에까지는 정말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22년 동안 거의 종처럼 살다가 이제 고향 땅에 돌아온 것이에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와서 살다 보니 이 기쁨도 사라지고 생각지도 않은 일을 만나게 되어서 고민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 사이에 이 하몰이 야곱을 방문을 합니다. 이유는 자기 아들하고 이 집 딸하고 결혼하게 해달라, 청혼하러 온 것입니다. 청혼하러 왔는데 이제 이 좋은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만나서 양가가 만나가지고 그런 청혼의 과정을 겪는 게 아니고 그만 이 성폭행 사건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니까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또 상대는 이 땅의 추장입니다. 족장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보면은 외지인이죠. 밖에서 온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지금 야곱에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 이건 거절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는 자기 딸이 당한 일 때문에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런데 이것을 자기가 어떻게 감정을 추스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을 하다가 자기 여동생에게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듣고 노하였다. 듣고 돌아와서 아주 심히 노하였다. 형제들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야곱이 특별히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말을 못하는, 야곱 마음도 복잡하기 때문이죠. 지금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당황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을 만나서 당황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야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또 은혜로 형과의 갈등을 피하고 형의 분노를 다 하나님께서 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잘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이제 정착을 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셨으면 좋게 인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을 만나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셨을까? 감정적으로 절제가 안 되는 일들을 이 일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 질문을 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또 세상의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성경에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참새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 속에 그 세상 모든 만물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시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야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야곱은 이런 질문을 하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지금 워낙에 경황이 없다 보니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못하고 이 마음은 막 뛰고 말은 할 수는 없고, 자기는 절대 약자고 그 입장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아들들은 분노해서 펄펄 뛰고, 그리고 상대는 결혼하자고 와서 앉아있고,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야곱이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먼저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엎드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지금 그렇게 못하면서 이제 다음 일이 또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이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일을 겪는 것이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아무리 유능한 나라도, 아무리 유능한 민족도 자기들이 의도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은 일들을 만날 수가 있고, 이것은 자기가 통제할 수 없고 자기가 방어할 수도 없는 그런 강권적인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났습니까? 인생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찾고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